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에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에 신령한 은사와 복을 넘치게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은사가 마르지 않고 그 영감이 강물처럼 흐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이란 절기는 구약에서부터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77절 혹은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날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간들을 정하시고 이런 때를 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다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이사야 55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때와 그분이 일하신 때는 같지 않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 우리 믿음에 매우 유익합니다. 오순절이 이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때가 6월절이었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만에 드디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 그가 하신 일이 무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려고 전혀 모이기를 힘쓴 사람들, 이날도 그들은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는 것이 보였고 그때에 사람마다 각기 다른 방언으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런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날, 이게 오순절입니다. 이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신 절기, 성령께서 비로소 사람 가운데에 영원히 거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이 시작된 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레위기 16장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은 대제사장이 자기와 백성의 죄를 다 속죄하는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에도 대속죄일이 있어가지고 1년에 한 차례씩 오직 이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린 절기가 있습니다. 그건 다 레위기 16장에 있는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16장 11절 보면 아론이라고 주어가 아론으로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론이. 이는 곧 대제사장만이란 뜻입니다. 그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한 일이 뭐냐면 먼저 자기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로 죄를 다 깨끗이 하나님 앞에 속죄함 받고 그 다음에는 염소 2마리를 데려다가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뽑힌 그 염소를 하나님을 위한 양이라 해서 그걸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15절에 보면은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제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라. 즉 대제사장이 성전 뜰을 지나고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젖히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 거기서 피를 뿌려서 속죄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기와 온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일, 또한 이것은 단 한 번, 1년에 단 한 번만 그의 대제사장이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이는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곧 1년이라 하면 영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1년에 한 차례라는 것은 영원히 한 번 있을 일을 하나님이 예표로 말씀하신 것이고, 대제사장 아론이 했던 것은 장차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계속 이 일을 순종했어요.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휘장을 젖히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속죄 제사 했다. 이것을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셨는가가 나와 있는데,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다. 그래서 반드시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온 율법이 가르치는 데다가 이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즉 이 땅에 있던 성전의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것은 그가 죽으신 것에 대한 증거고, 그가 하늘에 가신 것은 부활하심에 대한 증거고, 하늘에 가신 것은 그분이 마침내 영광 얻으신 증거인 겁니다. 우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을 때에 이 세상이 그를 막을 수 없는 막강한 권세, 그 누구도 예수를 이제는 이길 수 없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을 증명하셨을 때 그가 왜 구태여 하늘에 가셨을까요? 얼마든지 이제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가 이 땅을 통치하셔도 충분한데 왜 그분이 하늘에 가셨을까? 성경은 그가 반드시 하늘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반드시 1년 1차 들어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반드시 하늘로 가신 것, 하늘에 들어가신 것. 그래서 구약 레위기 16장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속죄하더라 해놓고 히브리서 9장에는 그리스도께서 참 하늘에 들어가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랬어요. 성령 강림절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가신 증거. 지금 어디 계시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 증거로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가 하늘에 가시기 전에는 결단코 성령이 임하신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9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땅에 갖가지 목마름으로 고통당하는 인생들에게 주님은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는 곧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린 더 이상 애매하게 알지 말고 생수는 곧 성령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만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생수예요. 성령을 부으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성령을 마시라는 말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반석의 물을 마신 것, 이것은 성령을 마시게 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왜 영적으로 목마른가? 생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생수는 성령이시다 이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는 곧 성령을 말씀하신데 그 다음 39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는 아직 예수께서 영광 받지 아니하신 고로 성령께서 아무에게도 계시지 않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났다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앞으로 올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예수께서 영광 받으신 다음에 이루어진다. 이것을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할 때에 사도행전 2장 33절에 너희가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것을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은 예수께서 영광 받으신 다음에 이루어질 일인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이 마신 것은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사건을 증거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혼란을 하거나 힘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어디 계시냐? 그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 증거가 뭐냐? 성령 강림하십니다. 이것이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제 하늘에서 우리 죄가 사함받은 증거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지만 내가 죄 사함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가지고 흔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죄 사함받은 게 맞는가? 오늘 우리는 이 성령 강림절에 이 모든 의심이 다 깨져버리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 죄가 사함받은 것.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것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있어요. 왜?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한 제물,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단번에 매년 반복하는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또 소와 양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것, 이것이 그가 하늘에 가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온 인류를 위해서 그가 속죄하신 피를 하늘 지성소에 뿌리기 위함이고 그게 뿌려진 즉시로 이제는 우리가 하늘에서 죄사함 받은 신분인 것을 증거하시려고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이 나라에도 삼심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무죄를 받으려고 사람들은 변호사를 동원하고 애를 쓰지요. 온갖 유리한 증거들을 재판장 앞에 내놓고서 내가 죄 없다고 인정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가까스로 이겼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 무죄됐다 해서 2심 가가지고 무죄된다는 확신이 없어요. 다시 또 2심을 준비하게 되고, 근데 안타깝게도 2심에서 유죄가 판명나면은 지금까지 하는 것은 다 헛것입니다. 또 1심과 2심에서 다행히도 죄가 없다고 선고받았는데 마지막 대법원 가가지고 이게 뒤집힌다면 이것 또한 지금까지 아니라 아무 소용없죠. 그래 사람들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중요시하는 것은 더 이상 이 판결 이외에는 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는 나를 더 이상 이것 가지고 죄를 물을 사람이 없다 해서 이겼다 하고 재판에 이긴 사람들이 환호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의 대법원에서 죄를 사함받았다 할지라도 동시에 하늘 법정에서 사함받은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죄를 탕감받았다고 해서 하늘에서도 동시에 그 죄가 사죄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아니라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로 그의 핏부림으로 그가 친히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자기 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사건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내 죄가 하늘에서 사함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가지는 것, 이게 성령 강림절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거머리처럼 달라붙고 나를 놔주지 않던 죄의식과 그 많은 죄가 완전히 나와 결별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 그게 성령 강림입니다. 하늘에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 찬송가에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도다. 우리가 마음에 때로는 염려와 근심이 있어가지고 걱정이 있어가지고 약해져서 마음에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늘에 내 죄 사함받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용서함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을 알고 우리도 담대히 이를 입술로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 필요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죄사함 받은 사람이다. 하늘 법정에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미혹하는 원수 앞에서 담대하게 나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이니 나를 속이거나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우리는 꾸짖고 물리쳐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의 사람이요 성령이 받으신 사람들의 당연한 증거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죄사함 받은 사람이니 내가 이제 누구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어떤 것에 우겨싸일 이유도 없고 내 영혼에 참 자유를 주신 주님을 내가 이제 찬송하는데 인색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때 그 앞에서 인도한 사람이 박수 칩시다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영혼이 이걸 기뻐하여 이 자유를 선포하고 이 놀라운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일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 죄 사함 받았다.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두 번째 메시지라면,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증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했어요. 지금까지는 저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만이 유일한 성전인 줄 알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다. 그분을 다른 데가 찾지 말라. 그분은 네 안에 계시려고 성령이 임하신 분이시다.
그분을 모신 사람으로 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놀라운 메시지가 선포된 것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삼위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이 삼위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가 하면 성령은 교회 안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일꾼이 있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자들을 치게 하셨다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번이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그 말씀이 들려와야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성령이 하신 음성을 들어야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들, 주님의 양입니다. 오늘 교회가 정말 놀랍고 위대한 것은 교회 안에 오신 성령 때문입니다. 그가 다스리시고 일하시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보다도 우리는 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를 그가 친히 살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참 두렵습니다. 그것은 공포란 뜻이 아니고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너무나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또 우리가 심중에 마음에 가진 생각도 다 아시는 분이라. 하늘 높이 올라가고 바다 끝에 가 거할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셔서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라. 여러분 초대교회 그러면 참 좋은 기억들이 많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야 초대교회 같이 왜? 그때 모두가 은혜 받고 충만하고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다 서로 통용하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아름다운 교제하고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초대교회 그 모습입니다만은 그 초대교회 때에도 한 가지 두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그들은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밭 판 돈에 얼마를 감춰두고서 전부 다라고 베드로 앞에 내놨다가 베드로의 호된 꾸짖음 받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그날 같은 날 부부는 혼이 떠나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사건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했어요.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 교회 안에도 서로가 말할 수 없는 이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장사하지 않는가, 서로 욕하지 않는가, 비방하지 않는가,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딴말하지 않는가. 만약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안다면 우린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교회 안에 임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살피시고 마침내 그분은 자기의 판단을 드러내실 때가 올 것인데 그게 최후의 심판 때입니다. 우리 교회도 CCTV 있는 거 아시죠?
그걸 출입한 사람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기록 장치는 용량 때문에 일정 기간 지나면 앞에 게 지워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기억 용량은 무한대입니다.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오래전 일이라고 그 다음 일이 지워버리지 않고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 우린 저런 CCTV 볼 때마다 하나님의 기억 장치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한 말을 기억하신다는 것이 기억나고, 하나님은 내가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살피신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게 진정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성경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근데 성령은 우리 안에서 행하신 분이라고 빌립보 2장 13절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참인지 아닌지 사람들은 몰라도 그분은 아시고, 내 마음이 거짓된지 진실한지 그분은 아시고,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악어의 눈물처럼 외식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눈물인지 그분은 아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금 진짜인지 아닌지를 그분이 아시고, 그래서 성령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영적 생활입니다. 성령이 감독하시고 성령이 살피심을 느끼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주님이 가까이 와 계시다는 것, 만유 가운데 계신 게 아니라,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가장 사랑한 사람은 정말 이때만큼 좋은 교회가 없어요. 왜? 비록 남들이 오해하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할지라도 내 중심을 알아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없이 자연스럽고 담대하고 안심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참되지 않은 사람은 이때처럼 두려울 때가 없다는 것. 그 거짓된 것이 다 쌓이고 쌓여서 그분 앞에 드러날 때 있다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성령 앞에서 진실을, 이제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뜻을 알고 내가 그분의 성령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제부터 성령 앞에 진실한 영적 생활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성령 앞에서 찬송하고, 성령 앞에서 기도하고, 성령 앞에서 봉사하고, 성령 앞에서 말하고, 성령 앞에서 순종하고, 성령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복되고 귀한 일은 다시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결코 교회가 무심코 지나갈 일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힘을 다하여 힘껏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성령 앞에 있는 사람이다. 내 영혼은 누구냐? 비록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세상은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성령 앞에 있는 사람이다. 지금 내가 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목사는 이 강단에서 하는 말이 두렵습니다. 내가 참말하지 않고 내가 외식한다면 그것만큼 나를, 내 영혼을 스스로 어둡게 할 일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꺾어서 내 이론을 말한다면 그분이 얼마나 실망하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주께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광고했습니다마는 작은 일 하나라도, 이제 이따가 전도할 때 우리는 이 조그만 비닐봉지에 10개 정도의 선물을 갖고 갑니다. 그 받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축복하면서 하는 일들, 성령은 다 기억하시고 그분은 하나하나 기록하실 것입니다. 또 이제 목사가 광고했을 때에 자, 이제 구역 모임에 참으로 사모하고 모입시다. 열심히 모입시다. 조금 열심히 합시다 하고 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의 조그만 순종이 하나님의 큰 기쁨을 가져올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앞에 있는 사람들,
이제 그분 앞에서 우리가 순종할수록 그분은 큰 역사를 이루시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 놀라운 은사와 열매를 풍성히 주신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순종할수록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내가 순종할수록 내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계속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신 이가 성령이십니다. 제가 성령은 누구신가?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 해봅시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성령이십니다.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더욱 힘써 순종합시다.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은 회개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성령 앞에서 성령 앞에 진실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성령으로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살겠사오니 나를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내 죄 사함 받은 것을 증거하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으로 드러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원합니다. 나 혼자 살 수 없사오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힘으로 살겠사오니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고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일생 동안 이끄시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를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죄가 하늘에서 사함받은 것을 증거하러 임하셨사오니 이를 믿는 자들에게 참 자유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영혼이 힘을 얻고 키를 펴게 도와주시옵시고 담대한 성도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식할 수 있도록 성령 앞에서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앞에서 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앞에서 일하게 도와주셔서 주 예수의 날 흠도 점도 없이 주 앞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